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코람데오 찬양도 참 예쁘죠? 정말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보다도 좀 더 좀 획기적인 그런 찬양,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찬양이 절반 이상이지만 그래도 그걸 잘 소화해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영향을, 더 풍부한 영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늘 아이들이라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배움도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가온이가 혼자서 찬양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나온이가 찬양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온이가 찬양 사역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우리 희수가 리더이기 때문에 소리가 이쁘니 좋니 말 안 하고 있는데 가온이가 피아노 치다가 뒤돌아보면서 나오나 좋은데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또 옆에 있던 또 이종호 지사님이 그럼 가온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줘 해가지고 아까 찬양할 때 피아노를 멈추고 신디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우리 라온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주를 찬양한다는 것, 이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라온이 보세요. 처음에 세웠을 때 고개 푹 숙이고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독창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요즘에는 이 코람데오 찬양도 너무 융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희수가 참 리더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섯째 주에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 위주로 주일 오전 찬양을 한번 꾸려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어때요? 괜찮겠죠? 예, 인도를 우리 희수가 톡톡 튀게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에 그 밖의 인물들 이렇게 해서 아니 코람데오 찬양팀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코람데오 찬양팀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그 밖의 인물들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다. 우리 어때요? 5주가 있는 달에는 5주에 이렇게 코람데오 찬양팀 세우는 거 어떨까요? 괜찮죠? 예, 오후 예배가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서 오전에도 오신 분들도 그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한 번쯤 그런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내 눈을 맞추며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처럼 직접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덜 힘들고 덜 흔들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특히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곧 작고 소박한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요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라도 힘있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라는 그런 단지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단지 둘이나 셋이라는 그런 표현의 수치가 아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원리를 교회의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교회는요 수적인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람대오 찬양팀 찬양을 들으면서 특히 오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선가 얼핏 들어보긴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잘 몰라요. 저 혼자 불러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을 통해서, 호람대오 찬양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교회는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서가지고, 한 아이는 피아노 치고 한 아이는 드럼을 치고 셋은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예배당이 뭔가 꽉 찬 느낌, 그렇죠. 뭐 꽉 찬 느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장년들의 마음이 정말 흐뭇한 그런 느낌, 그렇죠?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어떤 뭐 장기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적은 수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이 가득 찼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것은 이 아무 데서나 아무 곳에서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언약의 증인들, 로서의 공동체, 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언약의 증인들. 그렇다면 누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나? 오늘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내 이름이라는 헬라어가요 엔토 오노마티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함께 모이는 자리. 자, 그러고 보면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 돈 있으니까 그냥 내가 건물 하나 지을게, 우리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교회 되는 것 아닌가?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십자가 달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 예배 드리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건물에 십자가를 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뜻에 일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교회의 본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달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다음 주일학교 예배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중형교회에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형교회에서도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해봤지만, 제가 중고등부를 많이 인도해보고, 원래 전도사 때는 또 초등부도 많이 해보잖아요. 해보지만 설교하시는 분 선생님이 나와서 사회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분반 공부한다고 선생님이 공부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간식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요. 찬양조차도 선생님이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생님이 기타 치고 아이들 나와서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찬양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세워져서 또 어른들 앞에서, 자신들의 또래도 아닌데 어른들 앞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다.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건물을 지칭할 때, 때로는 일정 규모의 성도 수를 기준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교회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더라.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모세 한 사람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질은요, 교회의 본질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성에 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게 사실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보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계시겠다. 그들 중에 계시겠다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어떤 그런 격려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8장은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권명과 권징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주님은요, 교회가 내 이름으로 모여 결정할 때에 나도 그 가운데에 있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거기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계셔서 그 모든 문제를 어때요?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코람데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욕심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뭐 아이들이
뭔가 이 찬양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찬양팀에 참여할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아이들의 마음이 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처음에 희수만 있을 때, 희수도 있기 전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희수가 왔을 때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정민이와 민영이가 왔을 때에 비로소 다음 세대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 걸음을 전하는 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전도지만 갖고 거리에 나가서 막 전하는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닌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혼자 믿는 신앙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녀. 왜냐하면 교회는 골치 아프거든.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다니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시간도 뺏기지, 헌금도 해야 되지, 봉사도 해야 되지, 또 목사님한테 때에 따라 또 인사도 해야 되지.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되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래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생활은 안 할래. 혼자 나는 예배 드리고 혼자서 내가 감동되면 어디 다른 데 시골교회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은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골방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골방을 찾아가라는 것은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멍에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권사님?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두 자로 그 함께, 다 함께 하는 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의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그렇죠. 멍에는 곧 관계다. 골방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골방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누가 어찌하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야 뭐 특별히 이용할 것도 없지만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또 이익을 볼 게 참 많아요. 득을 볼 게 많아요. 내 삶에 득을 볼 만한 게 참 많아요. 예배는요,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고,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 되었고, 내 감정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다시 받는 자리로 온이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편해. 마음껏 살다가 또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마음껏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자신들이 굉장히 의인이고 잘난 사람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잘못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날 때 다시 고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요 일주일마다 세팅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주일마다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요 7일 중에 주일 빼고 6일간은 우리가 한 절반밖에 재기능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3일 후에는 다시 우리는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팅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큰 것을 원하고 큰 꿈을 원합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당,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역,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이벤트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교회의 성장은요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적중된 사람, 주님과 멍에를 매는 사람,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천 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요 매일 주마다 청소하러 오신 분들은요 한 15명, 마치 팀을 이룬 것 같아요. 팀을. 아무리 강대상에서 2-3천 명 있는 데에서 이번 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해도 딱 오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15명에서 20명. 그 외에는 안 옵니다. 그 많은 교회도요. 그 많은 교회도 안 와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세 사람이면 충분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단지 언제? 우리의 중심, 내 중심이 바로 되었을 때, 내 중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믿음으로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보세요. 주변에서 보세요. 나 때문에 온 사람이 나면 보세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된 분이 있나 보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내 중심,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내 나무에는 지금 얼마만큼 새들이 찾아오고 내 나무에는 얼마만큼 열매들이 맺고 있나요? 심어도 이 정원에다 심어도요 어떤 나무는 심어놓고 죽은 나무들이 있고 어떤 나무는 심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꽃이 한두 개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고 자라지 않고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고 꽃도 많이 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중심으로 모인 모임,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교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의 교회라고 해요. 첫째 뭐냐면 바른 말씀의 선포,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우리가 성찬하죠. 그리고 세례 주죠. 이게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뭐 성찬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성찬, 주의 만찬, 또 세례, 이걸 보고 두 개를 합해서 성찬과 또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권징의 바른 집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교회에서 징계함으로써, 권징이라고 하죠. 권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권위를 세우는 것. 그래서 말씀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바른 권징,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를 판단하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요? 이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 없이는 온전히 시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세례할 수 있나요? 나 온라인에서 하나님 믿어. 나 온라인 TV로 보면서 예배 드려. 자, 그런데 말씀 선포가 있다고 해요.
말씀 선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TV에서 온라인에서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 선포는 있어요. 그러면은 성례할 수 있나요? 집에서 성례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번징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사람은 책망하고 잘하는 사람은 또 칭찬해주고, 예.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공동체성이에요. 결국에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습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은 오늘 또 그들 중에 우리 중에 임하십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어떤 분들이요 와서 보고 영상으로 보고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받은 교회래요. 왜 그래요? 왜 복받은 교회 같아요, 권사님? 예. 우리 찬양팀 보고요. 오전에 찬양팀 보고 어쩌면 교회에서 저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그저께도 아는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 반주자 없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 반주자만 3명이고요. 새벽 예배 반주자만 3명. 시골 교회니까 반주자가 없는 줄 알아요. 새벽 예배만 반주자가 3명이고요. 수요 예배 반주자 있죠. 주일 오후 예배 반주자 있죠. 전부 다 신디 있죠. 드럼 연주자도 따로 다 있죠. 놀래요. 부러워요,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게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모하니까, 우리가 소망하니까. 그렇죠. 소망하고 사모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꾸 소망하고 자꾸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오늘 또 우리 정은경 집사님 부군 대신 김충곤 집사님이 오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일렉 기타도 잘 치시고 베이스도 잘 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꼭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보내시는지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너는 강남교회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성 권사님도 지난번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그 만도린 하시는 분 한 분을 꼭 집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은요 그 헛수를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한 수 한 수 두실 때마다 정말 명확한 수를 두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도 우리의 어떤 외형이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남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가정예배, 소그룹 모임, 구역예배,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더라. 외로운 시대, 파편화된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더라.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두세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중심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더욱더 아름답게 시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